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살 수 있죠.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 수는 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사실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좋지 못하고 옳지 않음을 아셨기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책 한 권 딱 보고 그 책에 진리인 양,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 그 책 하나만 보고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사회생활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또 제대로 판단하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눔이란 편협된 생각을 벗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눔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눔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자랑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제가 선포한 말씀을 설교 들으면서 100%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도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는지를 나눌 때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더욱 확실해지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장을 열어 주십니다. 동물들이 이제 아담에게로 다가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아담이 얘네들 뭐라고 이름하나? 그러면서 그렇게 부른 것을 그의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라고 하신 이유도 그와 이 아담이라는 존재와 대상, 그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형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동물들과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 아담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돕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여자가 남자를 돕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습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까 남자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우월하니까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우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월하냐를 다루거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채우는 거예요. 또 여자가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채우는 겁니다. 이게 관계예요. 그게 서로 돕는 모습입니다. 남녀 관계는 그래서 갑을 관계도 아니고 주종 관계도 아닙니다. 하는 일에 다를 뿐 같이 서 있는 존재입니다.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하고 큰 선물, 그리고 그 첫 번째 은총이기도 하죠. 그 하와 여자로 인하여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그 하와를 얻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을 자야 했지만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자신의 갈빗대에서 나온 여자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뭐라고 감탄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하죠.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에 부응하여서 그 어느 것도 숨길 것이 없는 안정을 누립니다. 마침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또 나누면서 5월이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저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가정들의 위기를 봅니다. 가정의 위기란 어쩌면 부부간의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간의 서로 다름이 서로가 용납이 안 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례하시는 주인이 되어서 집례하신 그 가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용납이고 하나님은 포용입니다. 위기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로 인해서 더 하나 되는 가정이 진짜 가정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나는데 파선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봐야죠. 풍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깨지고 박살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평안하고 안정하게 하신 것도 경험을 해야죠. 잠잠하게 하신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도 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노력하면서 그 노력을 또 알아주면서 살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고백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자,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숙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첫 번째 봤을 때 일어나서 첫 번째 봤을 때 그 첫인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로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습니다. 이런 인사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 것이고 또 잠들게 될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